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으로임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쁩니까? 자,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네. 좀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자, 오늘 내 동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또 옷도 새 옷으로 입혀주고 발에 신도 신겨주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첫째 아들이 이 풍악 소리를 듣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잔치의 영문을 몰랐죠. 그때 종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이 분노가 되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죠. 아버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을 열심히 다 지키고 행했는데 나에게는 송아지는 아니더라도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준 적이 없고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 준 적 있으십니까?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겨우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서운해서 지금 아들 노릇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반응에 대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둘째 아들에게 해준 것은 작은 것을 해준 것뿐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지 않냐. 그리고 그 네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오늘 한 날 잡아서 둘째 아들에게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서운하냐, 화가 나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같이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래도 밉든지 곧든지 간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지 않았느냐, 이 기쁨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 아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 첫째 아들에게 간곡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서운해요. 못마땅한 거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국어에 보면 인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칭은 뭐냐면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인칭은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3인칭이에요. 2인칭은 뭡니까? 당신의 것. 1인칭은 뭡니까? 나 아니면 우리. 이게 1인칭이죠.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종들이 첫째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장 27절에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2인칭을 쓰고 있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네 동생이다. 당신의 동생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 32절에 보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동생은 뭡니까? 2인칭이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종들이 쓰는 표현을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는 표현을 첫째 아들에게 보면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이 둘째 동생을 바라볼 때 몇 인칭을 쓰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5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여기까지. 이 아들은 몇 인칭입니까? 3인칭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기쁘냐?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인칭이니까.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2인칭은요, 당신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건요, 당신의 소유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 친밀한 건 1인칭이에요. 내 동생, 우리 가족. 이게 더 친밀한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기뻐요. 그래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겠죠. 근데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기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없이 섬기고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하고 칭찬해 준 것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우리랑 식사하지 않습니까? 왜 저 더러운 사람들과 식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잘 지켰는데 왜 우리는 칭찬해 주지 않고 맨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금 유대인들과 이 세리들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어떤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냥 저 사람 돌아왔구나, 이 사람 왔구나, 이게 바로 3인칭인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2인칭, 당신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좀 더 나가서 내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왔군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다시 또 돌아온 사람이 왔을 때 잔치를 베풀 때 함께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이 1인칭의 마음을 못 갖는 겁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상대는요 3인칭이에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도 기왕에 목사님 부르시거든 우리 목사님이라 하시고, 기왕에 우리 장로님 부르시거든 우리 장로님이라고 하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인칭의 마음을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한계가 됩니다. 무슨 한계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이 세상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요, 그건요 물밀듯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내주실 때 그 교회의 그릇을 보십니다. 그 교회의 사이즈를 보십니다. 그 교회의 마음을 보세요. 무엇을 보시느냐? 이 교회가 이 1인칭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보내줘도 성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이 3인칭의 마음을 가지면 상처받고 또 교회로 또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안에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용성,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우리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기 관악구에 갈 성도들도 우리 독산동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요 자동으로 잔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저 사람만 잔치해 줍니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는 또 잔치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편견이 없으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그대로 있고 1마리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여러분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그 잔치 때 여러분 99마리가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 1마리 잃어버렸다 돌아왔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 안 해주고 나쁜 목자다 이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99마리도 같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혹시 살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끝까지 찾아줘서 돌아오게 하셔서 잔치 벌여주겠구나, 이 마음이 있잖아요. 1마리가 잃어버렸다 돌아왔는데 너 왜 왔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99마리도 나중에 나도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에게도 너 왜 왔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잔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아쉬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죠. 또 하나는 여러분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죠. 그런데 양의 비유만 여러분 봅시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왔을 때 99마리는 기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모질고 강팍해가지고 잃어버렸다가 둘째가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99마리는 기뻐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강팍한지 같이 기뻐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인칭의 마음을 가져라. 1인칭. 내 새끼다. 우리 양이다. 이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 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옆에서 나 저 애 왔어? 이거 하고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이거 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독산동 교회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3인칭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2인칭의 마음으로 좀 더 바꾸세요. 여러분 2인칭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1인칭의 마음으로 조금 더 여러분 가까이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내 마음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축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그릇의 크기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인칭은요, 축복의 그릇이 없어요. 2인칭은 그나마 축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인칭은요,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 하나만 갖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새가족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베푸셔서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너무 참 행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금요일날 이 미장원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머리를 깎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참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얼마 전에 온 그 성도님 신방 한번 가셔야죠. 이 원장님이 여전도사예요. 신방 날짜는 언제 잡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날 가면 참 좋겠네요. 아, 그리고 목사님만 아세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건데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알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한번 보태주세요. 완전 여전도사예요. 여전도사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도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자들이 많지도 않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장로님들이 그 역할 대신해주고 있고, 우리 안수님 집사님들이 그 역할 대신해주고 있고, 우리 시무권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다 그 짐을 져가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 만져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이거 하나만 더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저는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저는 1인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왔군요. 내 가족이 왔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기뻐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최고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예. 내 가족이라는 말을 쓰셔도 좋고,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쓰셔도 좋고,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한 집사님 기도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우리 엄성금 담임 목사님 이 말만 들려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 다 좋은 말 하겠죠. 근데 들리는 건 우리 엄성금 담임 목사님. 그 말만 듣고 아멘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라고 서로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기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향해, 예수 믿지 않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향해 아버지여,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요,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1인칭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하는 거룩한 기쁨의 마음을 우리 독산동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독산동교회가 매주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